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CTS 기독교 TV를 섬기고 계신 김주한 목사님이십니다. 공종과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테스트입니다. 마이크도 테스트하고 여러분들 피드백의 정도도 테스트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음, 그 아까 특성하신 오보의 소리를 들으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오늘 설교를 뭐 해야 되지? 그게 싹 지워지더라고요. 음악 속에 빠져드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귀한 찬양들 감사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아들과 맞바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십니다. 이것도 테스트인데. 아멘. 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여인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이 만나셨던 여인들 중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 혹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한 8년 전쯤인가요? 아프리카에 갔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갔었는데 거기에 마사이족 마을에 갔었습니다. 근데 마사이족 추장이 한 40대 초반쯤 되는 젊은 친구가 추장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저한테 묻습니다. 아내가 몇 명이냐고. 그래서 only one, 한 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길게도 얘기하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깨에 힘을 팍 주고 나를 마치 무시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지금 그 마사이족이라든지 이 고대 근동의 세계라든지 이슬람 문화 안에서는 아내가 여럿인 것이 그들의 문화고 전통이고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번역을 하게 되면 아내를 첩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오늘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요 21장과 22장 그 안에서 하갈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첩이라고 하는 번역들이 있는데 그 첩은 우리 동양적인 생각이고 그 동네에서는 하갈도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우리가 하갈을 많이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요거를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갈도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갈 들어보셨죠? 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내는 사라라고 하는 아내였고, 두 번째 아내가 하갈이고, 나중에 또 137살인가 사라가 죽은 다음에 한 명의 아내가 더 있긴 합니다. 그건 오늘의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하갈은요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아버지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가나안을 향해 가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기가 내가 약속한, 또 내 아버지에게도 약속한 그 땅이야. 여기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나라, 나의 백성을 너를 통해서 만들 거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자마자 가나안에 곧장 가뭄이 오고 흉흉해지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지 않고 기름지고 좋은 곳을 향해 나가는데, 그게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는 살 수 있겠구나. 여기 지금 축복의 땅인데 거길 떠나서 현실의 상황, 현실의 불안, 현실의 공포, 이것들이 밀려오니까 여기를 회피해서 약속을 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당도하니까 애굽에 있던 파라오가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야, 파라오가 내 아내 여기 이거 건들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아내 때문에 나를 해야 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스스로 혼자 해요. 그래서 이 사라를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누이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그때 나이가요 이미 40이 훌쩍 넘었던 그런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눈에 사라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취하려고 데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바로를 꾸짖죠. 야, 건들지 마. 내 사람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니까 파라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에 찾아가가지고 이게 왜 거짓말을 했냐. 나와 내 민족과 이 나라가 너무너무 큰일 날 뻔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주 많은 선물들을 주고 사라를 다시 아내를 돌려주고, 그때 여종을 하나 붙여주는데 그게 하갈이에요. 하갈은 사라의 몸종으로 파라오가 붙여준 사람이에요. 왕이 붙여줄 때 이 사람은 아무나는 아니었겠죠. 정말 괜찮은 친구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을 것 같아요. 그 여종을 데리고 돌아와서 이제 한 2, 30년 가나안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고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사라가 전혀 잉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80이 된 거예요. 본인은 90이 된 거예요. 도무지 안 되겠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자.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이행하면 되지. 우리 문화 안에서는 당연히 또 하나의 아내를 얻어서 당신의 씨를 이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사라의 머릿속에서 그런 꾀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에집트에서 데려온 하갈을 아내로 맡기를 해요. 첩이 아니고 아내로 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세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오늘 나오죠. 예.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로, 아들로, 그리고 두 번째 아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는 지금 80살. 그리고 여기 하갈은 10대에 왔어. 지금 너무나 청춘이야. 그러면 누가 더 예쁠까요? 그 문화에서는 똑같이 사랑해야 되지만 하갈 쪽으로 마음이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렇게 예언한 다음에 1년 후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100살에 글쎄. 그래가지고 사라도 90세에 말이 90세지 다 아무것도 생산 능력이 없고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없는 그 사라가 다시 젊어지더니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돌잔치를 하죠. 근데 이 여기는 젖될 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뗄 때 하는 그 장면에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젖은 보통 얼마큼 뗍니까? 우리 뒤에 은혜교회 성도들만 알 것 같은데. 예? 요새 애들이래. 요새 우리 며느리나 이런 친구들은 하다가 이제 분유를 주니까 그런데 우리 자라날 때 저는 7살까지 젖 먹었대요. 보통 그 시대에는 2살, 3살. 왜 그때 잔치를 하냐면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 잔치를 하는 거예요. 명리와 사망률이 너무 높은 때니까. 그래서 이삭이 살아가지고 젖을 안 먹고 이제 엄마가 주는 음식을 먹었을 때 장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위치는 어느 정도였냐면 저기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렀는데 이 동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롯을 괴롭히니까 이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동방의 연합군을 다 물리쳐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성경 앞에서.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제 강성해졌어요. 군대도 많아졌어요. 재산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있지.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이삭도 있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 자리에서 너무 기뻐서 온 그 족장들의 그 사람들, 우두머리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이때 이스마엘은 한 12서너 됐겠죠. 그리고 이삭은 3살이에요. 근데 이 잔치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오늘 본문에는 놀리는지라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 원어는 웃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삭이 웃다라는 뜻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어린 동생이 젖을 뗐네 하고 이렇게 막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아이 저 자식 봐라. 우리 아들을 놀리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는 그 고대 율법에 따르면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데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아서 젖까지 떼가지고 장성하면 얘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첫째 부인인데 하나님이 또 나한테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모든 군사, 아버지의 모든 재산,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상속받을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여보 안 되겠어. 저 둘을 내쫓아. 여러분 첩일 때는 내쫓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첩도 내쫓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사회에서 이 두 번째 아내 그리고 그 아들을 내쫓는다는 건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요 그 마음이 젊은 아내 하갈에게 많이 가 있었어요. 그런 아내와 아들을 내쫓는다는 것에 대해서 몹시 근심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야, 고민하지 말고 내쫓아.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극단의 상황에서 어떻게 자식을 내쫓아요? 어떻게 아내를 내쫓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고민으로 밤을 새우니까 여호와께서 내쫓으라고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과
공존할 것인가? 어느 것과 결별할 것인가? 그리고 이 무엇과 공존하는 것, 무엇과 결별하는 것의 이 결단이 우리의 번영, 우리의 잘됨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밤에 아브라함은 몹시 고민했겠죠. 그리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결단한 바를 실행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껴서 내쫓습니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한 것이죠?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변호하고 그들을 어떻게 같이 우리 식구로서 공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결단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과 공존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정, 내 인간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이 자녀를 주고 아내를 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과의 공존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만약에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같이 그 집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사라한테 맨날 들볶여서 둘 다 죽었을걸요. 아브라함도 맨날 힘들었을걸요. 번영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다고 또 그들을 내쫓는다 그래도 가슴이 찢어지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갈입니다. 하갈이 아침에 일어나서 깨우니까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줬습니다. 이거는 하루치 식량이에요. 하루치 식량. 이 얘기는 뭐냐면 나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읽어본 적 없으시죠? 이 대목은요, 아브라함의 단호한 결단인 거예요. 너와 나는 이제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남들이 볼까봐, 남들이 보면 윤리적으로 이건 폐륜화가 되니까 새벽에 깨워서 새벽에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하갈은요, 아무 말 안 하고 거기서 보탬기지 않고 우리 내 아들이 장자고 이 장자가 왜 집을 나가야 됩니까? 우리 장자이기 때문에 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송사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전에는 임신했을 때 사라가 괴롭힐 때는 자기 친정 에집트를 향해서 갔어요. 이집트를 향해서 애굽을 향해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쫓아와가지고 야 하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다시 돌아가. 아브라함이 나의 사람이야. 애굽으로 돌아가선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셔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왔는데 오늘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갈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가는데 어디를 향해 나가냐면 남쪽을 향해 나갑니다. 남쪽은 하루만 가면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을 향해 나가요. 저는 왜 사라가 이런 결단을 했을까? 왜 친정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장성한 아들을 가지고 거기 가면 나일강에 마르지 않는 물도 있고 풍요로운 문화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하갈은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읽다 보면 아니면 AI를 돌려서 찾아봐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한 여인을 많이 만난 경우는 없어요. 사라도 이렇게 직접 많이 만나주진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난 여인, 하나님이 가장 많이 개입한 여인이 하갈이에요. 그 하갈이 부엘세바로 나갔을 때는 이건 하갈의 결단입니다. 나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나가다가 보니까 하루길 지나 진짜 어떻게 보니 아들이 비실비실하더니 쓰러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막 옵니다. 저만큼 나가서 막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너 왜 소리내어 우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문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구약에도 이런 음성을 듣는 여인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하갈은 계속 하나님과 이러한 동행과 친교와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19절에 보면 샘물을 발견하고 그 샘물은 나중에 야곱의 7 우물이 돼요. 이 샘물을 발견하고 그 바란 광야에 맹주가 됩니다. 이스마엘이. 여기서 결단의 상황에서 이런 극단적인 결단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과 공존할 것인가, 무엇과 결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점에서 그 선택이 우리의 공존을 번영을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 장에서 그렇게 사라를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 이삭 바쳐. 그때도 말없이 조용하게 이삭 그냥 바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의 것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공존을 선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고 결국 그 선택이 모두를 살립니다. 뭐 15분까지 해도 된다고 하셨으니 신약의 한 명 또 소개할게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갈이 잘 조명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 이방인들이 더 주목되는 거예요. 하갈 에집트의 여인. 근데 이 신약에 오면 아까 얘기했던 그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쫓아와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내 딸이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외치던 여인이에요.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 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죠. 근데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라는 것은 요청이 아니라 우리 상태에 대한 고백이에요. 저 이방의 땅 갈릴리를 넘어서 더 이방 유대인들은 정말 더럽게 여기고 만나지도 않고 접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땅이에요. 거기로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어요. 가셔서 한 여인이 그를 와서 얘기하는데 그 여인이 우리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 외침이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 우리가 맘몬이라고 하는 자본이라고 하는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막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절망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폭력과 야망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비상식적인 일이 이 땅에 일어나서 막 폭격의 어린아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에 대한 고백이에요. 오늘 사실은 우리는 이와 같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기독교인들이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부르짖음이겠죠. 우리 상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너무나 힘든 상태예요. 한국은 여전히 자살률 1위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죽음이 우리에게 만연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죠. 할로윈데이. 그 할로윈데이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때 강림절이 시작해요. 찬빛이 이 땅에 오는 그때 어둠이 이 땅에 만연해요. 그때 많은 친구들이 죽였는데 요새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진정 추모하는 것은 그 행사에 참여해서 그 친구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친구들을 진정 추모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담론으로. 좀 설득력이 있죠? 이게 교묘한 어둠의 문화가 우리에게 침범한 더러운 귀신 들린 모습들이에요. 주님이 외면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너무 시끄러니까 좀 빨리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해서 왔지 안처가 아니야. 이방 여인이잖아. 여기 이방 땅이잖아. 이 말을 듣고 여인이 말해요. 와서 절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세 마디 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명한 얘기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강아지들이 먹지 않습니까? 언어적으로 강아지예요. 개가 아니고 강아지들이 먹지 않습니까? 요 말 딱 끝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이 떨어지니까 한 번도 우리 상태의 고백을 했던 그 딸의 더러운 귀신이 사라졌어요. 믿음이 회복되고 이 믿음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이 여인이 확실하게 생명을 택하고 주님을 택하니까, 그거 주님과 공존하기를 원하는 그 결단을 하니까 더러운 것들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도대체 선택하고 바라봤고 그의 시선이 머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한 그 말씀을 듣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요 칭찬을 들은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백부장 정도? 로마 백부장 정도? 야, 이만한 믿음이 여기 없다. 제자들은 다 무슨 말 듣냐면 네 믿음이 적도다. 야, 지금 다 경험했는데 너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네 믿음이 적도다. 제자들은 계속 그런 말만 들어요. 신약 성경 안에서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이 유일할 것 같아요. 그것도 이방 여인이에요. 제자들이 막 보내고자 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마지막에 한 말이 참 중요해요. 주인의 상에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떨어진 것, 혹은 떨어져서 막 굴러가가지고 오물에 묻은 것, 나는 그것도 먹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 격식, 사람들이 만든 정통, 사람들이 만든 계명, 하나님의 계명, 여기 이 격식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음식이기 때문에 상 위에 있는 주인의 음식도 생명이고 상 밑에 떨어진 주인의 음식도 생명이고 오물이 묻었던 그 음식도 주님의 생명이므로 나는 그 생명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고백을 보고 너가 이 격식과 자존감과 또 너가 생각하는 그 모든 너의 이상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했구나. 너가 나와 공존하기를 새 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를 알아보고 그를 선택했구나. 그와 공존하기로 결단했구나. 그 대답으로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칭찬은 아주 단순한 결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귀신 들린 이것들, 격식들, 자존감들, 내 어떤 그 업적들, 그런 것들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로 삼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공존할 때, 그때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그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